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찬양의 가사로도 아주 익숙한 시편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한 5년 전쯤에 나누었더라고요. 5년 전 2020년인가요? 네,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1차적인 의미, 좀 표면적인 의미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이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을 적용되고 또한 만끽되어지고 있는지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편 8편은 아름다운 찬양시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일부의 주석가들은 이 표현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이 표현의 의미, 깃딧이라는 의미가 당시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서 사용되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혹은 그곳에서 사용되던 리듬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은 8편의 내용은 수미상관의 구조, 인클루시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시작과 끝이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 8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중간에 위치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시는지를 점층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구조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이 어떤 때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본문 2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젖먹이로 표현되는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자신의 무능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힘있다 여기고 능력 있는 자라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인용하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아마도 자신이 왕이 된 이후 어느 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왕이 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왕이 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의 삶의 때를 떠올려 보았을 것이고, 그때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한낱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 현실 속에서 그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함 가운데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기록하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기록된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섬세함과 정밀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과거에 목동에 떼었던 때에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 지식들을 얻었던 경험들을 회상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자연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과거 사람들도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어떤 올해는 풍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여러 지식들을 얻었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자연의 질서와 그 정교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대하면서도 정교한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한낱 인간을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새삼스럽게 큰 감사와 감격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에노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필멸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자라는 표현은 벤 아담이라는 표현으로 이는 문자적으로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 역시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자카르, 즉 기억하시고 파카드,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함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자 큰 은혜와 감사가 되는 일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돌보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증거하며 인간의 놀라운 지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메 엘로힘 메아트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언급된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표현의 표면적인 의미는 엘로힘보다 조금 낮게, 못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셉투아진트,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도 이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못하게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도 이 70인역의 번역에 따라서 천사라고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히브리서 2장 7절의 말씀도 천사들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기록자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의 비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천사들이라고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이 원문의 맥락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는 해석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하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든 그 어떤 해석을 따르든 이 구절에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다른 여느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그 중심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왕관을 씌워주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왕적인 지위와 존엄성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진화론자들은 인간 또한도 그저 여러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에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존엄성과 고귀함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성경 말씀은 다른 여느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왕적인 지위와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왕적인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곧 모든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를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듣는 순간 바로 번뜩 생각하셨을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문화 명령이 반영되어져 있는 말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두셨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정복한 적들의 목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관습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완전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고백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통치의 완전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대로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통치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 세계가 본래 인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리적으로 통치하며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시편 8편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오히려 자연의 위협 앞에 무력하고 질병과 죽음에 굴복하며 피조 세계를 올바로 다스리기보다는 착취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선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순된 모습이 아담의 타락, 즉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인간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특별함과 고귀함과 그 구별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윗의 고백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삶 사이의 간극은 이 시편 8편에서의 고백이 단순히 현재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닌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 또한 더 나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뜻하신 바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영광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오히려 피조물의 얼매인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상실된 지위와 특권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온전한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8편이 단순히 일반적인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상태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의 증언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는 단순히 다윗이 고백했던 바의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할 때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자카르, 기억하심과 그 완전하고도 온전한 파카드,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피조세계를 그 본래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생각하시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본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인데 이는 그저 단순한 기억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닌 관계적이고 언약적이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조성기 성도님이 이제 출근하실 때 우리 오지영 성도님께서 오늘 내 생일인 거 기억하지? 라고 했을 때 나 기억해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나는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날에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기억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반영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며 그 언약에 기초하여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어떤 이면적인 의미 가운데 관심을 두고 그를 적극적으로 돌보시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그때에 개입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미 또한 함께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기억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지음받은 대로의 그 목적대로의 삶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즉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그 존재적인 본질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유적 속성인
사랑과 공의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모습들을 통해,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등의 모습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 8편에서의 다윗의 고백과 또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해석은 벌코프 선생님이나 웨인 그루뎀 교수님께서도 취하고 있는 해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편 8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광대함과 아름다움과 정교함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극치의 영광은, 그 영광의 극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통해,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형상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자, 무엇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한몸 되게 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모습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몸됨의 가치를 통해 드러나고 발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쩌면 자신의 어렸을 적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경외함과 신뢰로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 임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는 어린아이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동시에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며 화날 때 그 화를 여과 없이 주저없이 표출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생각이 많아져서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서 슬퍼도 그 슬픔을 참고 기뻐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으며 화가 나도 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당시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골리앗 앞으로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걱정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그 생각했던 바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그 참람한 말들 가운데 화가 났고 그 화를 숨기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의 거룩한 의분을 표출하고 그 의분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인 신뢰가 그의 거룩한 의분과 함께 그를 주저없이 골리앗 앞으로 이끌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생각할 것이 많아졌을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했고 순수했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상함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형벌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신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과 같이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단순함과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이러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 선한 것을 택하고 행하는 것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해도 괜찮을까?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의 그 옳다고 깨닫게 하신 것, 선하다고 깨닫게 하신 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다라고 여겨지고 확신되는 일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 일을 위해 발걸음을 떼고 그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 찔림을 주신 바가 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선하고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바가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주저함과 염려함보다는 늘 깨닫게 하신 바대로의 행함의 모습이 날마다 조금씩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행해야지만 될 선한 일은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3장 2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며 이어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 즉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앞서 언급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치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을 그 목적대로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지식, 내게 주어진 여러 재능, 그리고 내게 허락된 물질을 비롯한 여러 은혜들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능력들이 주어진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그 수단으로 기꺼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늘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아닌 그마저도 가식적인 서로 간의 모습만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 진심으로 서로와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이 보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의 생각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러한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자카르, 기억하심과 파카르,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늘 여러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들로 주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린 시절 다윗과 같이 순수한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옳은 일이라 확신케 하신 바, 선한 일이라고 확신하게 하신 바를 담대하게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는 늘 부족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습성들로 말미암아 허덕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인 기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선한 삶, 교회적인 삶 가운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치 아니하고 오직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돌봐주심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가 그토록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적인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신앙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의 모습, 오늘 말씀대로라면 없는 중에도 콩 한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별것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섬김과 행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둘째로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 교회적인 삶 가운데 극치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마지막 셋째로 이러한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언약적 기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수하고 겸손한 전적인 신뢰의 신앙을 통해 드러나며 그 영광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극치로 발현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영광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모두가 다른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에 속한 모든 지경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